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들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제품을 사면 거기에는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든 자기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 까닭은 인생은 누구나 다 처음 사는 시간들이잖아요. 두 번 사는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또 한 번만 가는 것이지 왕복으로 갔다 왔다 하는 길도 아니고 한 번 가는 편도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내 삶의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번 자기 경험에서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상하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천국까지 가는 길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성경에는 반드시 인생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와 해답이 성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요? 지금 이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또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그 원대한 꿈을 갖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지금 머무르고 있는 땅은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모압 땅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볼 때는 자기들이 많은 가축을 이 지금 자기들이 거주하는 여기가 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화가 났죠.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그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의 요구대로 해준다고 하면,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청을 들어서 여기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땅을 여기서 주십시오. 그 대신 만일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너가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무장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또 그 나머지 10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사오며,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곳에서 또 땅을 분배할 때 우리들은 그 땅에서는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체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모세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오해가 좀 풀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할당하는 이 목만큼 우리가 먼저 앞서 전쟁에 나가고 그 전쟁이 마칠 때까지 우리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탐내지 않겠다. 그 땅은 나머지 10지파 형제들의 몫으로 하고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 두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말을 이제 확정짓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0절부터 22절 그 사이에 보면 무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장이 뭐예요? 어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그런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고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요, 23절, 만약 그렇게 아니했을 시에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므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단호하지요. 약속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에 대해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약속한 대로 한다면 너희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만일 약속을 불이행할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가만히 있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죄진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괴롭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거 가만히 두면요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입술로만 I am sorry, 이게 회개 아니에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그게 회개인 것이지, 우리는 입으로만 다 뭐든지 입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애통함으로부터. 그런 회개의 대표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졌을 때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자기의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입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입의 회개가 아니고 마음의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죄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염증이나 무슨 내 몸에 무슨 종기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내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찾아서 근원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고쳐지는 것이지, 대충 그걸 덮어놓으면요 계속 덫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엔 더 악화되는 것이죠. 머리가 아픈 두통 증세가 단순한 편두통일 수도 있지만은 계속 아프고 그 머리 아픈 증세가 심각한 원인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없애야만 그게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덮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요, 우리도 모르는 죄도 많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몰랐던 죄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런 죄들을 끊어내게 하시는 것, 그렇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얼마나 끊어냅니까? 여러분, 죄를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왜요? 오늘 여기 모세가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죄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는 것을 알아라. 그 뭐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대충 묻어놓고 가면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새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결국 모세가 그 엄히 명한 대로 약속을 이행할 때와 불이행할 때, 이때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근데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 앞에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가운데 모세는 허락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 대로, 또 약속한 대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너희의 기업인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말로만 끝났으면 안 됩니다.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 25절, 갓 자손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그건 뭐야?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들은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 또한 귀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 그렇잖아요. 말도 그 서로 그 말의 무게감을 가지고 지켜줘야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 더 많아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분이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분이 하는 말을 저는 100%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당신 왜 거짓말하냐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경험상 말을 하는 것을 100% 안 믿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때로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도 준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명령에 대해서도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27절 오늘 제목이 말씀대로 무장하고 였죠. 그들이 결단하기를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들이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무장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온 것대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계속 쌓이고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겨서 벌써 이 내 말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 속에서도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모든 말씀의 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 분별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방향도 보인다고요. 여러분도 말씀대로 무장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무장하고 사세요. 말씀대로 무장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의 강점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하나입니다. 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른 길을 가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